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유익은 그것이 공동체의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또 뭐 마을 사람들과 전 국민이 같이 한 본문으로 한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것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고 해석되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려면 성경은 공동체적인 그 읽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가장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인 어떤 묵상,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quiet time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자기 안에 적용하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함께 나누어지고 또 더하여지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벨론의 옥에 갇혔을 때에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세상에 가장 좀 세속적인 그런 문명,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그 바벨론에서 그 문화의 물에 삼켜지지 않기 위한 어떤 필사의 투쟁이 바로 이 토라 포션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오늘날에도 교육이나 또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유업을 어떻게 물려줄지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떤 문제이자 또 과제가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한 실마리를 이 토라 포션을 통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식 사고 구조 안에서는 그냥 하나의 어떤 답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답이 혹시 진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절대값, 어떤 진실의 절대값이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어떤 사고에 길들여져 왔다면 이 히브리식 사고의 구조 가운데서는 이게 얼마든지 이 반대의 의미가 하나의 어떤 이야기 속에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히브리어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그 단어의 뜻이 상반된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서 그 두 가지의 뜻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달라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또 결혼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성격이 달라서 갈라지는 때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것은 성격이 다르면 좋다, 성격이 다르면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 성격이 달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그 상반된 그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누가 뭐를 이렇게 막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당신 정말 가능성이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거기에서도 제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상이나 또 세대나 어떤 그 성별이 다 각각이 극단적으로 양 진영 가운데 서서 내가 옳다, 내가 옳으면 당신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의 자유함이 이렇게 자유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옥에 갇힌 이 요셉과 그의 사람들처럼 그 자유함 가운데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서 또 얼마든지 나와 다른 생각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어떤 궤적들을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따라가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평생을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실제적인 어떤 고생도 하시고 또 지금도 이제 온 가족과 또 그 공동체와 함께 일본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의 집, 그래서 이 만국 기도의 집을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그 이화봉 목사님과 이제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는데 참 그분의 어떤 스토리 또 그분의 가정 또 인격 어떤 영성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같이 갔던 어떤 한 일행분 중에 하나가 조금 성격이 이제 괄괄하고 제가 보기엔 좀 경솔한 분이셨는데 그 이화봉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이런 식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 이렇게 들어보고 또 둘러보고 그래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좀 그래도 어른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이 저는 막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화봉 목사님 또 어떻게 얘기하실까?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이화봉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그렇습니까? 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싸울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과 또 내가 헌신하는 것들, 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누구와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마음이 열릴 일도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사실 정치 때문에 이념 때문에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면 또 답이 없고 그냥 자기만 옳은 어떤 그러한 대화들이 끊임없이 이제 서로를 찌르게 되고, 또 어떤 젠더 갈등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이야기에 끼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시대 속에서, 분열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그 답이 이 토라포션이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토라포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힘이 아니고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이죠. 다만 이제 토라포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같이 읽고 또 여호와의 절기와 시기 그런 것과 맞물려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잘 함께 읽어내는 데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뭘로 도움을 주느냐? 토라포션 자체가 성경 읽기 표인데 그 표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혹은 다각도로 또 다른 면모에서 또 때로는 내 생각의 어떤 중요도가 아니라 내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어떤 그러한 그 빛의 각도에서 그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이렇게 때로는 묶어서 연결해서 그런 어떤 이 편집을 통해서 그 편집의 의도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도록 우리 가운데 돕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토라포션을 나누는 이유는 히브리적인 뿌리를 찾겠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나라 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제 신약의 어떤 본문에 집중하면서 구약은 그냥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다, 덮어 놓으셨다.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말 그대로 그냥 구약,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완성되었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이 토라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깊은 지혜, 정말로 입체적인,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삶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 그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라포션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형을, 그러니까 복음의 원형, 복음의 어떤 이 시작점을 아는 것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겠구나. 기초가 더 깊어야 더 높은 어떤 그 장막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0장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이 관원장, 그 신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꿈을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실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또한 한 비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맡았다, 또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안에서 그 해석을 맡은 어떤 요셉의 역할도 주목하여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내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풀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해석을 주시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시대가 또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이 양 진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계시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봉착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단들이 속 시원히 해석해주는 어떤 그런 해석들에 혹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토라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 히브리 랍비들의 어떤 이 경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깊긴 깊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아가 없기 때문에 예수아라고 하는 어떤 답을 이 제거한 채로 다른 것들 주변에 말하자면 이게 사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변의 것들을 막 파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 카발라라고 하는 신비주의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게 아니면 풀리지가 않게 되는데, 그 카발라의 신비주의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또한 그 지혜의 이 나무, 그 지혜의 나무에 그 뱀이 따리를 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의 어떤 주술 같은 것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로 만들어버리는 생명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취하지 못하고 선악과로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적의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성경을 유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여러 가지 이 유대적인 어떤 자료들, 사실 그런 자료밖에 없으니까요.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방의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바라보았던, 그리고 구주임을 늘 인정하고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웠던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칭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또한 오늘 이 두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의 어떤 자세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해석의 권세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숨겨놓으신 어떤 진리, 이것을 살피는 것, 또 이것을 숨기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일이고,
또한 살피는 것이 이제 왕의 영화인데, 왕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해석을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결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나중에 숙소로 돌아와서 조용한 때에 예수님께 다시 아까 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씨 뿌리는 그 비유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풀어주시겠다. 그 때와 또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진리로 열어주시는 것을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아까 전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연결되어서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것, 그 은에 뭐 까맣게 이렇게 뭐 때가 타고 뭐 불순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들, 또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어떤 해석, 뭐 철학, 심리학 이런 것들 다 닦아내고 그냥 그 말씀 자체, 그 은과 같은 그 순결한 그 말씀 자체를 드러내면 거기에서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거기에서 해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집중할 때 이제 해석이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뭐 지난날에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어떤 그러한 그 많은 도움들을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뭐 처세술이나 심지어는 뭐 그 CEO들의 어떤 그 경영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삶에 뭐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 한 방편으로서 굉장히 좀 뭐 그게 글쎄요, 뭐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 이야기가 아닌 그렇게 그냥 본문을 하나 띄워놓고 그냥 다른 이야기만을 막 우리 가운데 채우다가 끝나게 되는 이러한 식의 어떤 묵상이나 설교에는 우리가 조금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 일들 속에 이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보고요. 이 말씀이 그냥 다 나의 삶에 뭐 억지로 끼워 맞춰져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이제 해석의 이 권한을 위임받은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이제 해석하고 읽어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뜻이십니까? 이러한 것을 아주 원점에서 물을 수 있어야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 요셉의 해석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자기 사사로이 이것을 푸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사실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전을 담당하고 왕의 어떤 어떤 그 치세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연회를 베풀고 그 안에서 그 각 도의 각 지역의 어떤 왕들과 함께 연합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왕이 전쟁하는 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어떤 의전들을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신하가 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좀 그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차였는데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그 이 꿈의 이야기가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요셉이 그 꿈은 당신이 이제 사흘 안에 회복되는 꿈입니다. 전직이 회복되고 당신이 바로의 잔을 높이 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죠. 사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그 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아와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그 전형적인 어떤 상징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이 포도나무가 그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내려온 다음에 처음 심은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게 꼭 양식을 위해서 밀을 심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되죠. 이것은 다 예수님의 보혈의 어떤 통로가 되는 또 그러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짜츠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번쩍번쩍 빛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에 관한 것이고요. 이 빛은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제 에시콜 그러니까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에시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쉑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함께 단단하게 묶다. 그래서 이 에시콜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 에스골 형제들과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연합.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알알이 하나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신비한 것은 한 송이가 또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 열매 하면 그 포도송이 에시콜을 생각하지 그 알을 생각하지는 않죠. 그 자체의 어떤 그 형태와 또 모여져 있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회와 공동체를 그렇게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것을 주님께서 사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해서 해산하신 바로 그 열매가 교회인 것이죠. 에시콜, 이 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의미를 맡고 있을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한 가지 어떤 잘못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좋나 안 좋나 한번 봤다가 자기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셉은 좋은 해석을 해주나 보다라고 해서 이 해석을 그렇게 의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경의 영어 그 예언을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다기보다는 거의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듣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에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처지, 뭐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내 삶의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어떤 우주의 중심이 나의 삶이어서 하나님 그냥 저 멀리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인식한다면 이스라엘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뭐 회복되고 말고 그거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아무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이 좀 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거 계속 이 반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도 풀리게 되는 것이죠. 내 삶도 결국에 이것에 대한 표징이구나. 잃어버린 자녀를 내가 되찾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형제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와 끌어안고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의 삶의 어떤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나의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다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도 남고 돈도 남으면 그 우리가 항상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인데 은퇴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은퇴한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면 시간 많아지면 이제 더 이상 바쁘게 살지 않으면 돈 벌지 않아도 되면 그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관적인 어떤 해석 또 주관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해석,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의 적용이 우리의 삶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토라, 곧 말씀에 대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맡았다라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생명의 떡, 당신의 몸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이죠. 항상 말씀이 이제 떡과 연결됩니다. 포도는 보혈과 연결되고요. 그 보혈과 연결되는 그 에시콜은 교회를, 이방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떡을 맡은 관원장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맡아서 여기서도 흰 떡을 머리 광주리에 이고 그것도 같은 어떤 3이라고 사흘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가운데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산 이야기. 여기서 오늘 이 배경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물론 뭐 요셉이 그 간수장의 어떤 총애를 받아서 요셉의 주인이 간수장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주인의 집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갇힌 이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여기서 나가서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나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여기서 나아가게 되는 결과적으로는요. 이 둘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죽은 것과 같이 이 옥에 갇힌 요셉이 또한 나아가서 총리가 되는 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 이야기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떡을 맡은 관원장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림을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보게 되죠. 근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바로에게, 그 왕에게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새들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새들이 와서 말씀을 쪼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미혹, 유혹, 그리고 다른 많은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말씀을 가로채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어떤 그것을 그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게 깃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다른 것들이 깃들이고 다른 해석, 장로들의 어떤 전통, 그냥 어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만 지키면 된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이 종교적인 시설로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허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윗 광주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구워서 그 위로 가져갈 때에 다른 것들이 깃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상숭배나 또 다른 해석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부풀려진 빵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이교적인 행위, 예레미야 7장 18절에서는 그것이 하늘 여왕을 위하여 굽는 떡이라고, 여왕을 위해서 이 떡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이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공중의 새가, 이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맨 윗 광주리, 공중새, 이러한 것들은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욕망의 어떤 근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물론 겨자씨 비유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옳은 해석입니다만은 그 이면에 어떤 다른 상반된 해석을 한 가지 우리가 배운다면,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피폐해지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만이 아니라 이 땅에 피폐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는데 이게 점점 상승해가지고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어떤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앉아 있는다. 이게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성장시키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자기 욕망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와서 쉽게 거기에 둥지를 틀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대형화되는 것,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막 통제하고 다스리는 어떤 권력화되는 것. 교회가 결국 그런 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변질되어서, 사실은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것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다면 세상을 다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거 막 하지 않고 핵심을 치고 들어올 때 말씀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조금씩 변개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떡 맡은 관원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지금도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죽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유익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다시 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회복될 날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날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바톤을 넘겨주고 또 그것을 지켜내었던 또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또한 빚진 자이죠. 그래서 주인의 집에 갇혀 있던 이 두 신하의 회복과 죽음의 이야기가 결국 메시아의 오심의 이야기와 연결되게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막상 바깥으로 나갔던 술 맡은 관원장은 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기억하기가 쉬운 이야기이고 너무 명백한 이야기인데 사흘밖에 안 됐는데 기억을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여기서 그래도 어렵사리 이렇게 복직했는데, 복권되었는데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손해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와 꼭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수적인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그런 이상한 복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 평안하게 누리다가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천국에서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상한 성경의 해석들로 공중의 권세가 깃들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자카르, 곧 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 바이의 쉐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손과 발로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통로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지혜를 요셉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그렇게 기념하는, 그렇게 실체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